지난주에요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밤하늘에 뜬 보름달을 보면서요 오랜만에 추석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추석이 되면요 떡과 전 같은 이런 전통 음식을 먹고요 또 전통 음료도 마십니다. 요즘은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요 식혜 같은 전통 음료는 이게 뭐 꼭 명절 때가 아니어도요 평소에도 마트에서 얼마든지 사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식혜, 여러분 식혜 좋아하세요? 이제 마스크 벗었으니까 이제 대답해 주세요.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식혜 좋아하세요? 예, 저도 식혜 무척 좋아합니다. 근데 식혜 하니까 생각나는 TV 광고가 있습니다. 자, 이 광고의 주인공은 김보성 씨인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분이 데뷔한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저희 누님과 함께 강남역 동화극장에서 직접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요 김보성 씨가 식혜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탄산도 카페인도 색소도 없다. 그래서 있다 우리 몸에 대한 의리, 전통의 맛이 담긴 항아리. 그래, 신토부리. 회의할 땐 다 같이 238 미우리. 놀랍지 않나? 비락스케에는 컵도 있지. 아메리카노. 대신에 몸에 대한 의리. 엄마 아빠 동생도 의리. 의리집 의리며. 마무리. 나는 이것으로 팔도의 의리를 지켰다. 마무리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으로 팔도와의 의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마무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 20주간 진행된 에베소서 강해가 오늘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요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마무리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건요 편지도 마찬가지여서요 우리가 편지의 첫 마디를 매우 신경 써서 적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마무리 인사말도 매우 신경 써서 적기 마련입니다. 만약요 그 편지가 중요한 편지다 그러면 이건 더더욱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오늘날이야 뭐 아무리 먼 곳에다가 편지를 보내도 이메일 사용하면 아주 쉽게 편지를 보낼 수 있지만요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먼 곳에 편지를 보내는 거 이건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편지를 보내면 도착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편지가 가는 동안에는 편지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요 저거 보낼 수 있는 분량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할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매우 신중히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을 다해 기록한 이 에베소서의 마무리 역시도요 바울이 매우 신경 써서 적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비록 이게 4절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짧은 마무리지만 그 속에 담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마음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무리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또 무엇을 빌고 구했을까요? 오늘은 에베소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가져오신 성경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 우리 사정, 곧 감옥에 갇힌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바울이 구금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요
뭐 우리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감옥에 갇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하게 될 겁니다. 자,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던 차에요. 그곳에서 목사님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서 목사님의 근황을 전해주면 이를 통해서요 우리도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통신이 발달한 지금 21세기에도 이렇게 누가 와서 전해주면 반가운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누군가 와서 전해준 거 이건요 더더욱 반갑고 위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요 이 중요한 일을 바울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22절을 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특별히 그를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하다라고 하는 건요 그가 가서 할 일이 특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도 특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바울에게 두기고는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기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두기고가 꽤 자주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기고 이 사람은요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때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이 모아진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자, 또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두기고가 전달하고 있죠. 근데 이 에베소서를 전달할 때 그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도 함께 전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레몬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용이요. 그래서 이때 오네시모, 그 종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데려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제자였던 디도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뭐냐? 바로 디도서입니다. 근데 이 디도서를 디도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자, 이런 것들만 봐도요 바울에게 두기고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기고에 관해서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은 두기고를 뭐라고 소개하죠? 먼저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았다라고 해서요 이게 과거에만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도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기고는요 먼저 바울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울을 돕고 있는 또 다른 동역자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두기고가 어디 출신인지가 나와요. 근데 이 두기고가 아시아 출신입니다. 성경이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시아에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루두루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두기고를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일꾼 이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집사를 뜻하는 디컨입니다. 즉 집사. 집사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봉사는요 꼭 집사만 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기고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기고는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봉사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또한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일꾼에게 신실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일꾼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두기고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하고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그 두기고가요 바울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그냥 답답한 생활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바울에게 두기고는 분명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요 또한 동역자였을 겁니다. 자,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 교우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일꾼, 또한 주님 안에서도 언제나 신실한 일꾼, 주님이요 이런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바로 그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요 우리 교회도 이런 두기고 같은 일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예배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목자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큐티 모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요 남들 눈에 잘 띄는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눈에 잘 안 띄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과 또한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런 여러분의 수고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요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주님이요 여러분의 수고를 다 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나도 이제는 좀 봉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여러분의 봉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어떤 봉사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이요 이게 크고 작은 게 없이 다 소중한 것처럼요 봉사도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모든 봉사가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진실하고 사랑받는 믿을 만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무리로 축도하면서 바울은 평안을 빌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무리로 축도하며 바울은 평안을 빌었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빕니다. 평안. 이 평안은 헬라어로요 에이레네인데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 바뀌면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 평안, 평강, 평화, 화평, 화목,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두가요 다 똑같이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에이레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바울은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뭘 하죠? 평안을 빕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평안은요 바울이 유독 이 마무리에서만 강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쭉 기억해 보시면요 바울은요 이 평안을 에베소서 내내 강조했습니다. 자, 앞서 2장에서요 바울은 각각 원수였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이제는 화목하게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이 각각 원수된 관계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이렇게 각각 원수된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 소멸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중간에 막힌 담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허무셨습니다. 예수님 덕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전에는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했지만, 이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게요, 다 예수님 덕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랜 세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중간에 높은 담도 십자가에서 옮으셨습니다. 이 둘 사이를요,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아는 사이였나요? 우리 원래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밖에서 마주친다? 이렇게 마주치기라도 하면 마음속으로 한국인이다. 한국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괜히 긴장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왜 긴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국인 지나가는 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평안하게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다 예수님 덕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하는 평안, 그 평안은 애초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23절에서 바울은 평안을 비는 동시에 믿음을 겸한 사랑도 빌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은 교회, 그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요, 평안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 이건 역시도요, 바울이 이미 말했던 겁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교회가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평안에 매는 줄, 이 줄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인들 간의 평화를 도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어떻게 도모하죠? 힘의 균형을 통해서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조국이 있는 한반도 및 그리고 국제 정세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요, 꾸준히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힘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이요, 핵무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올인하면서 내세운 이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들 나름대로도요,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유사시의 평화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위대를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앞에서는요, 세계 평화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뭐예요? 엄청난 무기를 그것도 수도 없이 퍼부으면서 곳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요, 힘의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시도는 결코 인간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눈물과 아픔, 그리고 상처와 증오만이 남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면서 막 평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교인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교회가 커집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세요? 이 무리들 사이의 힘의 균형으로 교회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매주일마다 불안불안하겠습니까? 갈등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많은 교인들이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힘의 균형 관계? 아유, 뭐 어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교회에서 갈등만 불거지지 않으면 그게 평화로운 거라고 말합니다. 분명 가짜 평화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갈등이요,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밑바닥에 곰고 있던 게 막 골맞던 것이 이제 위로 올라서 탁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시끄러워지죠.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평화가 깨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평화가 깨진 게 아니라 잘못된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요, 교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교인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물론요, 이런 과정을 겪는 게요, 이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게요, 짧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요, 교인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교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다시 맺게 하십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도 진짜 평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관계가요, 거짓된 눈속임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무리 인사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무리로 축도하며 바울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요, 교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요, 믿는다고 말하는 걸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왜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신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꼭 사랑하셔야 합니다. 꼭 사랑하셔야 돼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되게 그럴 땐요,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의심과 달리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십니다. 얼마 전에요,
대한민국 우리 그 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셨죠. 돌아오시면서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용사들의 유해를 모셔왔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이번 건 아니고 지난 2018년도에 그때 있었던 유해 봉환식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딱 봤는데 제가 이렇게 제 눈길을 끄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바로 뭐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지난 68년간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실은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땅 나라에 속한 용사들에게 그렇게 한다면요. 하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기억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당장은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냥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분명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항상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깨달아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베풀어질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베풀어질까요? 45도로 대답하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까?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은혜는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도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이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지도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진 않지만 믿어. 여러분 이건 안 믿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믿지도 않고. 그래서 믿지도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영원한 죽음, 곧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셔요, 우리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저주는 극심한 고통이 되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저주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자는 다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을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활기차게 살아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가요 처음에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억나세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시작하고 그 다음 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마지막에 또다시 평안을 빌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평안과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함께 따르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도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여정, 이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